샬롬, 창세기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3장과 4장에 걸쳐서 죄와 저주에 대해 포커스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취합니다. 말씀의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전하는 저나 듣는 영혼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임해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얻고 주님을 한층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죄와 저주에 대해서 바로 알고 주님의 진리의 빛 안에서 우리가 죄와 저주의 결박을 끊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서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후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씨를 의미하는 제라라고 전에 나눴습니다. 한국어의 씨도 히브리어와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식물의 씨앗뿐 아니라 사람의 자손에게도 사용하며 동식물의 번식을 위해서나 사람의 혈통을 잇기 위한 씨바지라는 단어도 있고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이 씨앗이 되어 뿌려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취함으로써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땅이 씨앗을 받으면 그 씨앗의 열매를 내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 속한 의의 열매를 맺고 뱀의 씨를 받으면 죄의 열매를 맺는 것 역시 자연의 법칙이자 영적인 법칙입니다. 저주가 그렇습니다. 저주는 뜬금없이 까닭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씨가 열매를 맺듯이 원인이 결과를 초래하듯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잉태, 임신하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술람바노와 나타를 의미하는 틱토 역시 씨앗을 받는 것과 관계됩니다.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잉태되지 않고 잉태하지 않으면 출산도 없습니다.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그 말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욕심이 잉태되어 따먹는 죄를 낳았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떠오르는 말이나 생각에 근거해 선택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가훈이나 부모님의 말씀 혹은 설교, 혹은 책의 글귀 등등은 그 자체로 씨앗이며 우리가 들어왔던 말들에 의해 정립된 가치관은 씨앗을 이미 받아들여 잉태한 것과 같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냐 아니냐를 분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내리는 결정은 거의 뱀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율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해도 뱀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온 기독교인들이라면 그 모든 즉흥적인 선택은 뱀의 씨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으며 그 받은 씨는 결국 잉태하고 장성해서 그들이 이미 걸어온 사망의 길을 그대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 지식의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자마자 즉시 벌거벗음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습니다. 그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가린 곳이 왜 아랫도리일까요? 그곳은 씨를 만들고 씨가 잉태되는 곳, 즉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신 그 축복은 생식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아무리 축복하셔도 자손을 주시지 않는다면 생육, 번성, 충만할 수 없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즉 자식이 많은 것은 장수와 더불어 성경적으로 땅에서 받는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12장에서 언약을 받은 후 16장에서 자신에게 자식이 없으니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는데 내 몸이라는 것은 매애로 내장, 내부, 위, 배 등을 가리키기도 하고 생식, 출산의 원천을 의미합니다. 출산의 원천이 되는 부위는 당연히 생식기관입니다. 또 3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서 허리를 뜻하는 할라츠는 허리띠를 차는 허리 부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와 허벅지 사이를 의미합니다. 왜 국민과 많은 국민과 왕들이 아브라함의 허리 아래에서 나올까요? 거기가 생명이 출발하는 씨가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자손들이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할라츠라는 단어는 쌍수형으로만 사용됩니다. 부위는 하나인데 쌍수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수컷에게 씨를 만들어내는 방을 2개씩 주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개 주신 것은 다 축복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인체 기관 중에 둘이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둘이고 눈도 둘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보고 듣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하나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심입니다. 손과 발도 2개씩이고 체내에 불필요한 물질을 밖으로 배출하는 신장도 좌우 한 쌍씩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행하는 생식기관도 남자는 씨인 정자를 만드는 고환이 좌우 한 쌍이 있고 여자는 난자를 자궁으로 내려보내는 나팔관이 좌우 한 쌍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신비로운가요? 모든 동물이 씨로서 생육 번성하고 식물도 대부분 씨로 번식하며 특별히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양식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멸종하지 않고 영구히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설계가 씨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토록 씨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생명의 원천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아담은 죽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받아 잉태하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간음이라고 일관적으로 표현하십니다. 부부 아닌 불법한 남녀관계가 간음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씨를 받지 않고 마귀의 씨를 받는 것은 간음이니 우상숭배자들을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한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쫓아내셨다는 동사는 가라쉬인데 이것은 이혼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혼은 남자가 여자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7절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이혼당한이 가라쉬의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따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은 그들과 이혼하신 것입니다. 간음을 금하는 말씀이 신구약에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율법은 각종 부적절한 관계의 음란, 간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금하고 계십니다. 영과 육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적인 음란은 영적 음란으로, 영적 음란은 육적 음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은 육적 음란을 범하지 않으며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은 육적으로도 음란을 범하게 됩니다. 또한 육적인 음란은 영적으로도 음란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이렇게 음란함이 창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 음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육적인 음란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에스라는 포로되었다가 에스라와 함께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의 족속과 또 통혼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을 보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가 다시 용기 내어 주께 간구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있는 이방 여인과 그 소생들을 다 내보내기로 합니다.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1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런데 그들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즉시 다 처리하기 어려워서 열째 달 초하루부터 첫째 달 초하루까지 3달에 걸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자들을 조사하기를 마칩니다. 음란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니 음란이 제거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과 회개, 돌이킴은 다른 것입니다. 고백은 했는데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더욱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 다니고 있는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취했는데 그 사실을 고백만 하고 그 상황을 정리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여자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대형 교회는 죄 고백을 열심히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 고백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입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이며 그들의 삶은 그 죄 중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그것이 그 교회의 문화가 되어 사실상 사람들은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마음도 없이 편안하게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별별 죄를 다 지은 사람들이 많으니 상대적으로 자신의 죄가 가볍게 느껴져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 고백하는 문화 속에서 인본으로 하는 고백들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 사람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가 분명히 있지만 모든 죄를 다 사람에게 고백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고백해서도 안 됩니다. 어쨌든 죄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회개와 돌이킴이 아니며 죄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며 돌이킴입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했던 것처럼 음란의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불법적인 이성관계가 차고 넘칩니다. 혼전 성관계가 만연하고 혼전 동거도 비일비재하고 결혼 의사 없이 사실혼 부부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음란함이 창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정리하지 않은 채로 예배드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결혼하고 싶은 생각에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가기로 약속하는 것과 믿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교회 가기로 약속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전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결혼하는 것이나 교회 다니겠다는 헛된 약속 믿고 결혼하는 것이나 하나님보다 남자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저를 찾아온 커플에게 저는 결혼을 하든지 관계를 정리하든지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들은 그 상태로 살고 싶어서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존경했던 작고하신 데이빗 포슨 목사님은 세례 받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세례 베푸시지 않고 먼저 그들의 죄를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정리되어야 할 죄의 뿌리를 그대로 둔 채 하나님께 돌이켰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죄를 정리하고 돌이키도록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목사는 사꾼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항상 육적인 음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발람이 모압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것에 실패하자 이스라엘이 육적인 간음을 행하도록 올무를 놓았고 이스라엘은 그 올무에 걸려들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씨를 버리고 뱀의 씨를 받아 하나님 앞에 음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이 잉태되는 장소를 가렸습니다. 축복받은 생식기관이 저주받은 생식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여자는 잉태에서 출산까지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아닌 다른 씨를 받은 결과입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입덧과 해산의 고통은 인간만 매우 큽니다.
그 저주가 하와의 후손인 모든 여자들에게 있고 저주의 원인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으니 여자들은 하나님의 씨를 받고 다른 씨를 받지 않도록 근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사단의 씨를 참 잘 받아들입니다. 들려오는 모든 말에 다 솔깃하여 여기저기 전하고 남편에게도 권하는 것이 꼭 하와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와는 자신만 먹지 않고 남편에게까지 권하여 남편을 범죄하게 한 결과로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그녀를 다스리게 되는 저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남편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돕는 자로 창조되었지만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남자는 땅을 일구는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받기 전에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경작하는 일이 고통이 아니었으나 범죄로 인해 심지 않은 것들이 무성하게 번식하게 되었으니 땅을 경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으신 씨를 받지 않고 뱀이 뿌린 씨를 받아들인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형벌을 달게 받는 것은 돌이킬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복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텃밭을 하면서 땅이 저주받은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고 저주받지 않은 땅, 저주에서 해방된 땅에서 살게 되는 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저는 시골에 와서 텃밭을 하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제 평생에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시골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은 우리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것을 묵상할 기회가 전혀 없도록 차단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시에 살며 땅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산업화, 정보화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흙이 아니라 콘크리트, 시멘트 속에서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할 수 있는 자연 속에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기계와 함께 일합니다. 자연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심 속의 자연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자연의 유익을 얻고 있지만 자연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도시 속에서 인공적인 자연으로서 필요한 것만 얻고자 합니다. 땅을 일구며 땅이 저주받은 것을 보고 회개할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단물만 빼먹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고 의술로 많은 병을 치료하여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대가 지불을 하게 됩니다. 장수시대가 열렸지만 병원은 동네 슈퍼 가듯이 드나듭니다.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입니다. 병원 없이 살지 못하는 병원 중독입니다. 정신적 질병, 육체적 질병이 근거 없이 까닭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다 우리 스스로 선택한 행위와 습관들로 인한 것입니다. 약을 먹고 수술을 한다고 병의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데 결과만 수습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병을 더 키우고 평생 병원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죄로 인한 모든 결과는 근본적으로 죄에서 돌이켜야 그 죄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죄의 열매를 먹으며 돌이킬 기회를 얻는 것이 죄의 열매를 거부하다가 망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의 열매를 먹기를 거부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 것과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게 되는 것 두 가지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죄의 형벌을 달게 받지 않습니다. 가인은 원래 농사짓는 사람이었는데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고 하시자 농사짓는 삶을 버립니다. 그는 노 땅에 거주하며 성을 쌓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저주를 다 인본으로 피하는 길입니다. 효력을 주지 않는 땅을 수고하며 갈지 않고 피하며 유리하지 않기 위해 성을 세워 정착하고 자신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삶은 성, 도시가 아니라 간 에덴, 에덴 동산과 같은 간입니다. 간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에 나눴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저주를 거부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가축 치는 자, 수금과 퉁소 잡는 자가 되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모든 범죄와 타락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만연한 것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을 갈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도시의 삶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인간의 삶과 거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과 차단되어 있어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도시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죄의 저주와 형벌은 근거 없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며 씨가 열매를 맺듯이 자연의 법칙, 영적인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를 율법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면 우리 삶에 임하는 고통은 거의 100% 죄로 인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고 고통당할 때에도 억울해하고 원망하기보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자세를 취하면 피해 입음으로 인해 생각으로 범하는 원망, 불평, 미움 등의 죄에 넘어지지 않고 자신이 더욱 정결케 되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사람을 향한 원망과 미움은 궁극적으로 그 상황을 허용하신 주권자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며 원망과 미움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또 다른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삶의 고통이 임할 때 성급하게 인본으로 그 결과를 바꾸지 않고 죄의 값을 달게 받으며 그 본질적인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결과를 인본으로 없애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고통의 시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만큼 절박하게 하나님께 답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인본으로 해결하면 빨리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을 외면하고 또다시 고통이 올 때까지 임시로 수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훨씬 장기적으로 연장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고통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미 돌이킨 사람이라면 정결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고통스러운 결과를 인본으로 제거해버림으로써 스스로를 편안한 상태에 두어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고통은 그것이 죄로부터 출발한 저주든 마귀의 참소로 인해 욥이 받은 종류의 고난이든 의를 위한 핍박이든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고난을 통과하여 의인이 됩니다. 성경 속의 의인들 가운데 고난받지 않은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난은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고통임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위장된 축복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자들은 의인이 되어 생명에 이릅니다. 반면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지 않고 세상에 가득한 원수 마귀의 씨를 받아 인본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죄인으로 남아 정해진 심판에 이릅니다. 인간은 악해서 고난과 고통이 오지 않으면 자기의 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인본으로 행합니다. 인본으로 행하는 것이 자신을 멸망에서 건져내지 못하고 도리어 삶을 고통 속에 묶어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을 때, 자기 방법이 소진됐을 때, 극한 절망에 처했을 때에야 돌이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을 막고 돌이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고통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뿐이고 돌이킨 후의 고난은 주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아 받을 고통은 취소될 수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고통에 처하게 두시지 않을 거라 믿으며 휴거를 꿈꾸는 사람들은 죄인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며 정결케 되어 영생에 합당한 의인이 되는 매우 기본적인 원리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범죄로 더럽혀진 영혼을 깨끗하다, 의롭다 하실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하는데도 잘했다 잘했다 하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냐 오냐 하며 키운 아이들은 자신의 잘못에서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될 뿐 아니라 스스로도 불행하고 결국 망하는 삶이 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죄를 그치고 의를 이루며 연단을 통과한 사람만이 흰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쉽고 편한 구원을 바라는 헛된 꿈을 버리고 연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원은 60점만 맞으면 통과하는 학과 시험과 다릅니다. 선한 행위 1.1점씩 잘 쌓아서 합격선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카운트한다면 인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은 자, 영으로 거듭난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야 영생이 있는지 주님께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매우 중요한 원칙이 담겨 있는 이 이야기를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믿어야 합니다. 청년이 예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주께서는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청년은 어느 계명이냐고 묻습니다.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을 지키라 하십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감히 말합니다. 인본으로라도 열심히 했으니 다 지켰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래? 잘했다. 너에게 영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은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영생보다 자기 재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청년에게 구원, 영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조건입니다. 재물이 많으니 남들보다 많이 나눠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부 주라고 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명하셨는데 이웃에게는 자기가 가진 100개 중에 2~3개 주고 자기가 나머지를 다 갖는다면 그것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저렴한 떡 하나 주고 자신은 값비싼 음식을 먹고 명품 메이커들로 치장하는 것은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일까요? 재물도 버리지 못하고 죄도 버리지 못하고 현재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유지한 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재물도 죄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영생은 없습니다. 거듭나서 의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거듭나지 못해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은 멸망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주님께 전부 드리고 전부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요만큼까지는 되고 이거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하며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거듭날 길이 없습니다. 거듭났다 해도 돌이켜 불법을 행하면 구원을 잃게 됩니다. 두려운 소식일 수도 있고 복된 소식일 수도 있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상태였느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을 많이 행했어도 마지막에 돌이켜 범죄하면 멸망하는 것이고 아무리 악을 많이 행했어도 마지막에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사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4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들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음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돌이킨 사람은 전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동으로 안 해도 생각으로는 다 범죄합니다. 의인이 돌이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길로 돌아선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거듭났으나 다시 주님을 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거듭나서 공의의 삶을 살았어도 다시 그 길에서 돌아서면 그들이 이전에 행한 공의는 기억되지 않는다 하시니 영생을 잃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악인이 돌이켰다는 것은 전심으로 회개하여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말씀이 명하는 대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사랑함, 재물을 사랑함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가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실제로 가는 것입니다. 그가 범한 모든 죄들이 기억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악만 행하다가 마지막에 돌이켰어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믿으면 가장 쉽고 편하겠지만 아무도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런 얄팍한 꾀로 돌이킴을 미루는 사람에게 마지막에 돌이킬 기회가 주어질 거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하루하루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만이 영생을 얻고 그것을 잃지 않는 길입니다. 최종 심판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법이 선포되었는데 하나님, 예수와께서 주신 말씀이 그 법입니다. 그 법에 따라 행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판사들과 같이 판결을 굽게 할 수도 없고 낯을 봐주는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분류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예언하고 귀신 쫓고 기적을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했느냐로 분류됩니다.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다가 주님께 외면당한 자들은 예언하고 귀신 쫓고 기적을 행하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우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갇힌 자를 돌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공의이며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의는 째다카, 공의이고 공도는 미슈파트, 정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자손들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들의 쫓겨나기 전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태초부터 세말까지와 그 후 영원으로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서들은 구원 계획과 원리와 과정을 바르게 알고 준비되기 위해 반드시 믿고 새겨야 할 말씀들입니다. 오늘날 구약의 율법을 폐해버린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바르게 준비될 수도 없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누구나 들어서 알지만 말세라고 해서 삶이 달라지지도 않고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버렸으니 열방의 구원이 이스라엘에 접붙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믿거나 이스라엘은 땅에서 환난받고 교회는 휴거된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에 속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정과 그들에 대한 예언이 구속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담고 있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인물임과 동시에 첫사람 아담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지금은 첫사람 아담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나눕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그는 축복받은 족장으로서 집에서 길리운 자가 300명이 넘을 만큼 부유하고 강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위치한 에덴에서 아담이 축복받은 삶을 시작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강하고 축복받은 상태에서 시작한 것과 달리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구경도 못하고 애굽 땅에서 종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담의 자손들이 에덴을 구경도 해보지 못하고 쫓겨난 땅에서 죄의 종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 이르렀었습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 때부터 종되었던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한 것 같이 첫사람 아담의 자손이 에덴 밖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애굽 왕 바로의 압제로 고통당하며 부르짖기 시작한 것처럼 첫사람 아담의 자손들이 에덴 밖에서 죄의 저주로 인해 고통받다가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 모세를 보내십니다. 아담의 후손의 대표로서의 이스라엘이 제국의 압제 아래 종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슈아를 보내신 것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400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할 모세의 인도하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살을 먹고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아담의 후손 이스라엘이 포로된 후 400년 암흑기 끝에 메시아 예수와께서 그들의 구원자로 오시고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그 피값으로 그들을 죄의 종됨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것은 예수와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고 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후손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약속하신 기업, 영생을 바로 취하지 못하고 광야, 이 세상에서 고난의 떡을 먹다가 죽는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나올 땐 다 같이 나왔으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 1세대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고 여호와가 새 지도자가 되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갑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여호수아는 예수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이것은 아담의 후손들이 율법을 의지해서는 약속하신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아의 리더십 아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만 약속하신 기업으로 들어가게 됨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은 의로워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의지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생존할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그들이 죽은 후의 세대들은 여호와와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여 속히 여호와를 떠나 범죄했습니다.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 또 압제 속에 고통받게 됩니다. 이것은 아담의 후손들이 예수아를 의지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어도 예수아를 의지하고 사는 동안만 받은 구원을 유지하고 영생을 지킬 수 있다는 것과 믿음에서 떠나 불순종하면 다시 영생을 잃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시고 버리셨으나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북쪽 땅과 그들을 쫓아냈던 모든 땅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땅에 살리라 약속하신 것은 아담을 에덴에서 내쫓으셨으나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그들의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현재 땅을 다시 차지한 것 역시 완전한 성취가 아니며 언약 백성들에게 장차 약속하신 기업,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후에 행하실 일들을 예표와 예언으로서 미리 다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걷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어 왔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다 성취될 것입니다. 선지서에만 예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도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이 되시는 예수와께서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증거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원리와 여정이 다 구약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그림은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받고 못 받는지는 하나님의 예정과 전혀 관계없으며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구약을 폐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과정, 구속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남은 자들을 통해 다 성취해 오셨다는 점에서 증명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믿는 대체신학은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는 신실하지 않은 분으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맺으신 당사자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재탄생된 것이며 그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으셨다고 이스라엘을 집단적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 불순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고 믿음으로 여호와께 연합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불법과 폐역을 일삼는 교회를 집단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폐해서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고 절기도 안식일도 유대인들만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설계하신 구원의 방법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바로 허공에 둥둥 떠있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시간 6천년이 끝나고 일곱째 천년 메시아의 왕국에 평강의 왕 예수와께서 통치하시고 다시 한번 미혹과 전쟁이 있은 뒤 모든 시험과 악은 종식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구약의 모형과 예표로 감춰두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하면 교회 다니며 막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거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없으며 나만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종교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행복, 내 만족, 내 즐거움에 포커스한 자기중심적인 삶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함이 없기 때문이며 그런 삶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나라입니다. 잠시 땅에서 누리는 것들조차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유익과 내 편리와 내 정욕이 우선인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양다리는 마음속으로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지옥은 가기 싫으니 세상에서 발을 끊지 않고 최소한의 종교 행위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종교 행위들로는 어차피 구원받을 수 없으니 주님께 올인하고 주권을 드릴 수 없다면 차라리 그냥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세상에 빠져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다가 망하는 게 낫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하며 율법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기 싫다고 최소한의 종교 행위는 유지하는 것도 모순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 다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거듭나지도 못했고 영생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차피 구원 못 받은 상태니 지금 하고 있는 종교 행위들을 버린다 해도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좀 과격하게 말씀을 나누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전해야 할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다가 사람들에게 거부당했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사람을 잃는 것에 마음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진리는 극소수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대다수는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을 사람이 듣고 돌이키길 기도하며 전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선택해서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이니 저는 전하는 사명으로 전할 뿐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5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요한이 전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4장 5절에서 6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타락한 우리 본성은 귀에 달콤한 말을 듣기 원합니다. 달콤한 것은 자기에게 적용하고 쓴 것은 남에게 적용하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내로남불하는 심각하게 자기중심적인 괴물이 우리의 타락한 죄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합리화, 정당화하려는 육신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제가 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고 죄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받을 땐 쓰지만 처리하고 나면 감사와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내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닮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정결해지는 과정이니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마지막 때라는 것에 관심도 없고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의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지막 때라고 준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시록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먹어야 합니다. 이때에 창세기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마지막을 알려면 시작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하고 기초가 바르게 놓여 있어야 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천국이 하늘에 둥둥 떠 있고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라 가르쳐도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의 삶과 천국과의 연계성도 전혀 없고 천국이 뭔지, 어디에 있는지, 누가 갈 수 있는지, 이 땅에서의 시간은 뭘 의미하는지 등등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와 전혀 무관하게 교회 다니며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죽어서 바로 천국 간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가르침이 신학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그런 신학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수십 년 교회 다닌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초신자는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보고 압니다. 성경이 아니라 그런 엉터리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땅에서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램프 요정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고 요구하시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성경은 읽는데 성경 읽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 읽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보여드리기 위해 기도합니다. 헌금하는 것 보여드리기 위해 헌금합니다. 전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과 관계없는 헛된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복을 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땅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땅의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배도하고 따랐던 이방신들입니다. 구원은 시험 보고 점수로 혹은 재판장이 마음대로 판결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처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원히 사는 길, 죽어야 사는 비밀이 식물 안에 담겨 있습니다. 씨가 땅에서 죽어야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죽고 다시 살고 죽고 다시 사는 것을 반복하며 식물도 영원히 삽니다. 매미나 연어처럼 알을 낳고 곧 죽는 생물들 안에도 다시 사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것인데 죽기를 두려워하고 죽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것은 이 땅이 전부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씨와 여자의 씨가 나오는데 뱀의 씨는 뱀의 말을 듣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뱀의 씨를 순수 인간이 아닌 반은 사람이고 반은 천사나 짐승이나 로봇 등으로 섞인 존재, 유전자 자체가 다른 존재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역사 속에 있었고 후에도 있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뱀의 씨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원수 마귀의 말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뱀의 씨가 유전자적으로 순수 인간이 아니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뱀의 씨라는 것을 간과하게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경험했다며 노아 시대에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순수 인간이 8명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이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는 안 가봤으니 그냥 믿어버리는데 가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경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엔 거짓이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 8명밖에 구원받지 못한 것은 순수한 인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 돌이키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백신 맞으면 자유의지가 사라지고 구원을 잃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허다했는데 그것 역시 물질적인 것을 본질로 보았기 때문에 속은 것입니다. 백신 맞는다고 자유의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질은 물질일 뿐입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된 것도 선악과의 물질이 몸 안에서 화학작용을 일으켜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는데 왜 물질이 중요하지 않냐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적인 사망은 영적인 사망이며 육신의 사망은 930년 후에야 임했습니다. 본질은 선악과를 먹은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사망은 사람이 다시 살도록 하시기 위해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써 온 것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형벌 같지만 본질상 축복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육신에만 죄를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죽지 않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것은 영이 다시 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고통을 못 참아 선택하는 자살이나 땅에서 잠시 살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것이나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을 선택하는 치명적인 어리석음입니다. 죽어야 사는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에 포커스하게 하여 본질을 흐리는 모든 계략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어느 순간 물질적인 짐승의 표가 사람 몸에 심겨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생긴다 해도 그것은 그 표가 사람의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짐승의 표를 받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돌이킬 마음을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물질은 물질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든 돌이키면 살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은 물질의 표 때문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도록 주신 모든 기회를 버리고 자기의 의지로 육신이 사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고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언제까지나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양심을 따라 살지 않는 일이 지속되면 결국은 양심이 화인맞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순간에 내가 그동안 계속 타협해 왔는데 이제라도 내가 돌이키면 용서해 주실까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니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아직 양심에 화인 맞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아직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돌이키지 않아서이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실 거라 믿기가 너무 힘든 것이 문제지만 그럴 때 말씀을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 하셨고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생각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니 죄로 인해 따라오는 죄책감으로 인해 자신을 멸망에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돌이키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언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씨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씨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베드로도 씨를 언급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 것은 아버지의 씨를 어머니가 받아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씨, 즉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그것이 영으로 나는 것, 하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로 나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와 뱀의 씨가 원수가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아와 뱀의 씨가 원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뱀은 예수아의 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아를 여자의 씨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아께서 여자의 몸에서 나셨으되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씨로 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아와 원수가 되는 뱀과 뱀의 씨들은 예수아를 따르는 여자의 씨, 즉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들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태초 이래로 악인들은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해왔으며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는 그 핍박이 전무후무한 강도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원수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강자는 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세대를 거듭하여 이어져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장자 가인이 의인 아벨을 죽였고 육신의 장자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괴롭혔고 육신의 장자 에서가 영적인 장자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고 육신의 형들 10명이 영적인 장자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구원자 모세를 없애기 위해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이 죽임을 당했고 구원자 예수아를 죽이기 위해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이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인은 언제나 악인에 의해 핍박받고 죽임당해 왔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산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는 육신의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들의 계보입니다. 그 계보에 나오는 이름들이 한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각 세대마다 한 사람씩 선택되어 구별된 가장 경건한 족속입니다. 그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왔고 이스라엘이 나왔으며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집에서 예수와께서 나오신 것입니다. 여자가 받은 또 하나의 저주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입니다. 이것이 저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으실 때 돕는 존재로 지으셨으니 남편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먼저 범죄하고 남편을 꼬드겨 남편도 범죄하게 했기 때문에 하와는 그 죄값을 치르게 되었고 모든 여자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갈망하고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남편보다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고 남편이 머리입니다.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내신 것이 이혼한다는 뜻이 되는데 성경 안에서 이혼은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주권은 남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남편은 바알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 영원하고 참된 신랑 하나님께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갈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 것의 예표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의 동산에 거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었으니 하나님을 갈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나 쫓겨난 이후로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일부일처로 창조하셨는데 타락한 후 남편들은 아내를 여럿 두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법적으로 일부 다처가 허용되는 나라는 거의 없지만 법으로 금한다고 해서 한 아내로 만족하고 사는 남자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남자들이 밖에서 여자를 찾고 다른 즐거움을 집 밖에서 찾기 때문에 아내들은 남편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 속에 살아갑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되었으나 남편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며 다스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5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와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나타납니다. 4장 7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내가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는 것과 같은 단어,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죄가 우리를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평안하지 않고 기쁘지 않습니다. 죄가 좋아서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육신이 그것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뿐 영으로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갈망하고 우리를 원하는 것은 죄가 우리에 대해 주권이 없고 우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위에 있고 우리보다 강력하다면 주권을 행사하겠지만 죄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속이고 유혹하고 꼬드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드라마, 뉴스 등에서 다음에 이어질 내용에 대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나 제목을 티저라고 합니다. 그런데 티저의 사전적 의미에는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 남자를 성적으로 애타게 하는 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집요하게 괴롭히면 결국 두 손 두 발 들게 되고 남자를 안달나게 하면 남자가 무너지듯이 어떻게 해서든 다음 것을 보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광고의 이름이 티저인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집요하게 괴롭히고 안달나게 하는 그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의 속성입니다. 우리를 안달나게 해서
영상을 끊임없이 중독적으로 보게 하고 중독적으로 쇼핑하게 하고 중독적으로 음란에 빠지게 하는 등 집요하게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려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셨다면 예수와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정권을 죄에게 넘겨준 채로 죄의 자신을 내맡기고 살아갑니다. 살인, 강도 같은 죄만 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육적으로 끌어당기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사단의 올무입니다. 술, 담배, 음란, 마약, 커피, 드라마, 영화, 동영상, 음악, 쇼핑 등 많은 것들이 현대인의 삶에 중독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이 내놓는 것들을 계속 받아먹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 수 없게 만듭니다. 세상은 좋고 편리한 물건들, 차, 핸드폰, 스마트한 각종 기기들, 맛있는 음식들, 재밌는 영화와 드라마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육신의 관심을 끌어당기고 거기 빠져들게 합니다. 동영상 하나 보기 시작하면 관련 영상을 끊임없이 갖다 받쳐주고 드라마는 아예 몰아보기가 가능해서 시간을 확실하게 죽일 수 있게 도와주고 광고들은 소비 심리를 부추겨서 필요 없는 것까지 사게 하고 요즘은 주식과 펀드, 코인 등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게 하고 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종일 신경이 주가 등락에 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돈을 쓰며 왕처럼 편안하게 살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상 시간과 돈을 다 갖다 바치면서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놀고 즐기는데 시간과 돈을 쓰고 그러기 위해 돈을 더 벌어야 하니 일을 더 많이 하고 일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모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다 쓰며 하나님 앞에서 머물지 못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수록 하나님 앞에 앉아있기 힘들어집니다. 요즘에는 TV가 없어도 각자 핸드폰으로 종일 미디어에 빠져있는 세상이 되었고 사람들의 관심과 시간을 다 잡아먹는 것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그 덫에서 헤어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원하고 나를 종삼으려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누구든 원하는 대로 해주면 주인 노릇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것저것 요구할 때마다 다 해주면 자식이 상전이 됩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다 해주면 아내가 상전이 됩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죄가 나의 상전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갈망하고 나를 원하는 존재는 내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죄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쇄적으로 계속 다음 것을 끌어옵니다. 하나의 문을 열어주면 계속 끌려다니게 됩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확실하게 죄의 종으로 굳어지는 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가인이 분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의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제물을 다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물은 의인의 제물이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방 우상은 갖다 바치기만 하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악을 행해놓고 미안하면 선물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노엽게 한 뒤에 선물로 달래고 남편이 외도하거나 미안한 일을 하고 덮기 위해 아내에게 선물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최소한의 관계는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며 육신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임당하시지 않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보다 의로운 아벨을 죽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원문대로 직역하면 더 나은 제사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더 많다는 것은 잠시 후 다시 나누겠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반면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땅의 소산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가장 값진 것입니다. 율법에서도 하나님은 첫 열매, 첫 소산을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제물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가장 값지고 좋은 것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흠 있는 것으로 드립니다. 사람에게 주는 선물도 사랑하는 만큼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만큼 좋은 것으로 드리고 많이 드립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전했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와 제물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사 드릴 때 죄인으로서 가난하고 겸손하고 상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리와 같이 가난하고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누구를 의롭다 하시는지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죄 덜 짓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보다 죄 많이 짓고 회개하는 사람을 의롭게 보십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은 하나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와께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시고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과부에게는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것이며 그가 가진 전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이 가인보다 많았다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키웠는데 첫 새끼를 낳았다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울까요? 둘째, 셋째와 다르게 전부와 같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요즘은 강아지를 많이 키우니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은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첫 새끼를 드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벨은 자기 손으로 그 예쁜 새끼 양을 죽이고 그 기름을 도려내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것입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것과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과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의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보여드리기 위한 행위만 하거나 악을 행하면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분을 품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되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안타깝게도 사람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은 악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벨을 죽인 곳은 들입니다. 그가 아우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죽였으니 가인은 계획적인 살인을 범한 것이고 그 장소를 들로 정했습니다. 들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과 같이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들은 이미 에덴 동산 안에 살고 있지 않았지만 에덴 동편의 동산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어딘가에 정착하여 관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가인은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으로 아벨을 데리고 나가서 죽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첫째 아들이 그렇게 자신의 의로운 동생을 계획적으로 살인하는데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범죄를 하면서 사람의 눈만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죄를 범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모르는 척합니다. 자신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대담하게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며 자백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탓을 하면서라도 고백했는데 가인은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시자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은 채 벌이 중하다고 하며 죽임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가인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가인 같지만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가면 죄가 다 드러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죄가 밝히 보입니다. 죄를 죄가 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으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죄가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가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죄가 드러나야 죄로 인한 저주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이 있을 때 아직 주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면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미 돌이켰다면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구체적인 죄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정리하고 돌이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돌이킴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면 그 원인을 찾아 돌이키라는 사인입니다.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인본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멈추고 죄의 열매를 직면하여 죄의 저주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돌이킴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